오늘 본문은 누가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모든 죽음, 나의 가장 큰 절망,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 있는 절망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 안팎으로 정말 시끄러워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달과 정말 발전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꽤나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나이가 많건 적건 죽음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예고도 없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했던 수고와 그 사람이 했던 영광과 그 사람이 누렸던 영광과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공부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삶의 좋은 것들은 죽음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부활이 나아가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를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사망은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망은 성경에서 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적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도피에서 그냥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년이 지나면 그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그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고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게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그 찰나처럼 살다 갔던 그 인생을, 그 인하계에서 먼지처럼 우리가 잠깐 남아있다가 살아갔던 인생은 누구에게 기억되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나마 위인전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읽히기라도 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왔다 간 한 줌의 먼지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기억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망이라는 이 적, 사망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성경은 의인화시켜서 비유를 듭니다. 이 적을 이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라 저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분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증거했고, 이분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의 사실임을 보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찢었던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뇌피셜, 제어의 상상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여러분을 찌르는 커다란 창을 든 기사입니다. 그의 창에는 죄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사가 타고 있는 말은 율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그 죄의 삭시 마땅히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제정한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망은 그 율법의 권위에 힘입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몸속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육체를 박살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뺏어가버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뺏어가버립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이 죽음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이 죄의 값인 죽음으로써 죽음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죽었다가 그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처럼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치 쌀이 혹은 식물이 씨앗이 심겨졌다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의 죽음 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 열매들이 부활 때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열매를 먹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재,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영원한 존재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그 삶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외에 사람이 어떠한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수고가 다 허투루 돌아갈 것인데요. 죽음 때문에 이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텐데요. 도대체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아가서 마약이라든지 그나마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의미가 없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때에 그것이 보상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우리의 작은 수고들이 모여서 큰 열매를 이루리라는 것을 믿으며 다 같이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